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그런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셔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돼지는 왜 키우나요?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렇지. 또 딸이 묻습니다. 닭은요?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지. 그 대답을 듣고 이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와, 울죠. 그러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그럼 아빠, 날 키우는 건 이 짧은 부녀의 대화에서 우리가 어린 딸의 몇 가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음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알고 있는 마음이죠. 근데 아빠의 말을 듣고 이제 아빠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아빠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순수한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에 따라 이 마음은 굉장히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마음이 정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받아주고 또 그 마음을 세워주려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도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성숙한 자아를 만들기 어렵고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그 마음, 자신은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잘 헤아리고 또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큰 복을 누리고 또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심판을 하신 이유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면 그 행동들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세상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차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빠지고 마음 꽉 차지 않은 헐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준비하고 아주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마음 잘 가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없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다. 성전 건축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좋은 마음은 받으셨는데 허락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본인이 다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주도자는 아니지만 준비자로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준비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준비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맨날 모든 것 주도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항상 공동체와 동역자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주도자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자로 그렇게 잘 이렇게 어우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잘 진행돼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 주도자 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준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다윗이 준비자가 돼 성전 건축을 해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물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요. 백성들을 협력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모으게끔 잘 준비를 시킵니다. 그 세 번째는 아들 솔로몬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도 사명으로 알고 철저하게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나오는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주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나오는 마음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이 기도에 나오는 마음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주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마음, 함께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또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우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힘을 다해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때 자기 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손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과는 틀리게 그냥 대가 없이 무언가를 자신의 것을 내놓게 되면 그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별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것을 대가 없이 내어놓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겁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서 볼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아낌없이 주죠.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냐면요 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본성을 이긴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요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없으셔도 얼마든지 온 세계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시고 강압적으로 뺏으실 수도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작은 것들이고 미미한 것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요 시간과 물질과 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예배와 봉사가 대표적인 것이지요. 예배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다 우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땀을 들이면서 재능을 들이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즐거운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가 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구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석삼조에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이 최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두 번째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어떤 마음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운 마음과 더불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옳다, 곧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마음입니다. 꿍꿍이 소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춰진 부분이 없는 그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아까운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꺼리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지 못한 무언가 꿍꿍이 속에 있고 감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이 별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또 대가도 바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런 비극, 초대교회의 아픈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성장하는 가운데 또 서로 교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정 부분을 띄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부입니다,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들의 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속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여. 하나님, 저희가 팔았는데 아까워서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저희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근데 드리겠다 해놓고 꽁쳐놓고 그 진짜인 양, 전부 드린 양, 그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공동체로 새롭게 세상을 향해 멋진 발걸음을 내딛는 이 첫 발걸음부터 이 거짓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오면 앞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교회 성장에 이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받으시면서 더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불의한 일들, 거짓된 것들을 감추고 그것이 자신의 진짜 마음인 양 내비치면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격려하시면서 더 좋은 마음과 더 좋은 믿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자원함을, 우리의 솔직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꺾으시지 않고 정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꺾어가며 자신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주도자가 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 나갈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 갖고 성전 건축을 주도해가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역사를 이루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방해 요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에라 모르게 다 팽개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악한 것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요, 이것을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내 때에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거기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교회들도 많이 건축하고 또 교회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서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다 알고 있냐면 거기와 관계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뒷거래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성전 건축에 관한 한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이 정성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도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올곧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버텨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우리 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역사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치러내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도자들에게, 일꾼들에게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고 정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 정성된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고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니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으로 가서 또 한 가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드리는데 이것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또 정성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거 내가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살게 될 때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케 여김을 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살아도, 손해보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철저히 의지하셔서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또 정성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삶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